오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플로팅이라는 말은 영어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부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이 많이 흐트러졌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은 예배라도 좀 드리려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 기간 동안에 변화된 것이 뭐냐면은 온라인이라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온라인과 오프라인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2022년 4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응답한 개신교인들이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34%만이 주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거의 아주 희미해져 가고 있죠. 플로팅 크리스찬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을 많이 교회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감사하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게 어디냐. 사실은 신앙의 수준, 예배 이 생활의 수준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많이 다운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16장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쟁과 다툼, 또 예배 드릴 때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치리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치열하게 기록을 했어요. 비록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고 떠도는 플로팅 성도, 플로팅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닻을 내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6장이 꿈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6장이 꿈꾸는 교회는요, 소중한 것을 나눌 줄 아는 교회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는 교회. 1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보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등,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보,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예루살렘 본교회에 이제 전달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흐뭇하고 아주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태국에 세워진 능행청복교회가 본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구제헌금을 보내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까?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고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돈을 빼앗기고 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 다른 상황들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피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었습니다. 주막으로 데려와서 치료하고 또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으로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싸매고 치료해주고 주막에다 걸어 맡기고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이 돈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제가 장사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들릴 테니까 그때 더 필요한 금액은 저한테 청구하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노력과 재능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텍쥐 베리라는 작가의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내용을 보면요, 한날 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다른 별들을 여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린 왕자가 방문한 별들 중에서 4번째 별이 사업가의 별입니다. 그 별에 이제 방문해서 도착을 하고 나니까 사업가가 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 별을 방문한 어린 왕자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을 건네니까 이 사업가가 뭔가 계산을 하면서 제대로 말도 안 건네는 거예요. 계속 숫자를 더합니다. 3 더하기 4선 7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다 마치고 나니까 숫자가 5억이 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5억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사업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너 아직 거기 있었어? 이거 다 계산하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는데 나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 나에게 말 시키지 마라.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애들이 계속 묻잖아요. 5억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밤하늘에 소유한 별들의 숫자가 5억 개란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뭐 해요? 애들이 자꾸 묻잖아요. 다시 또 사업가가 대답합니다. 뭘 하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 별을 소유할 뿐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별을 소유하면 뭐가 좋아요? 부자가 되는 거지. 왜 자꾸 물어?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어린 왕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이제 마음이 이제 심란하죠. 이 사업가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별을 많이 소유하면 또 다른 별을 살 수 있지.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별을 더 많이 사면
뭐가 좋아요? 이제 인내 한계가 다가왔어요. 사학가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종이에다가 내가 가진 별이 몇 개인지를 적어놓고 그 종이를 서랍 안에 넣고 자물쇠로 채운단다.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게 다다. 여러분, 동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부에 기록해 놓고 자기 만족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늘 선교를 받고 늘 도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펼치고 돕고 섬기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생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꿈꾸는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6장이 꿈꾸는 교회는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거하도록,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사역하도록 너희가 좀 조심해라.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겠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았고 자랑거리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바울 역시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사역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때 아볼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지금 아볼로한테 많이 권했대요.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많이 권했는데 아볼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돌아갈 의향이 없었습니다.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그렇게 유능하고 인기 많았던 아볼로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일하도록 도와주라. 여러분,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사역하려면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고린도 교회가 도와줄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디모데의 장점에 집중을 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하면요, 나름 사역자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직 초심자입니다. 실력이나 경력이 부족합니다. 한참 미치지를 못합니다. 만약 디모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잡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만일 일일이 피드백하고 지적한다면 디모데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디모데가 가진 약점이나 부족한 점에 집중하지 말고 그가 가진 작은 재능이나 하나님의 받은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그 장점에 집중해서 너희가 동력자가 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화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양이를 만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를 다녀오고 있니? 물으니까, 예, 저는 영국 여왕이 사는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런던 가서 어디를 방문했니? 여왕이 사는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니?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 좋은 데 가서 그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 고양이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생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의자 위에 앉아있는 여왕도 안 보이고 화려한 어떤 건축물도 안 보이고 고양이 눈에는 생쥐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하나님이신 많은 장점과 가능성들이지만요, 우리 눈에는 뭐가 크게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약점이 있으면 그게 유독 크게 보이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양이 눈에 생쥐만 보이듯이 죄성을 가진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재능과 모든 장점과 그 아름다운 것들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한 가지 장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면을 먼저 보십니까? 장점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캐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그를 볼 때 장점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이 아름답게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이 꿈꾸는 교회는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교회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교회. 앞서 고린도전서 16장이 꿈꾸는 교회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소중한 것을 나누는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잠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하면서 당부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일하도록 도와주라. 단점이나 약점을 먼저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장점, 그가 가진 가능성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성도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하는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에베소에서 넓게 열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거죠. 근데 동시에 어떤 일도 발생했습니까?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반대자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는 원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장색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길드가 형성됐습니다. 그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조합 같은 것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우상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 믿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잘 안 팔리게 됐습니다. 그 길드, 그 조합에서는 매출이 떨어지니까 손해가 또 커졌죠. 결국 그 조합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바울의 선교팀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의 문도 열렸지만 위기도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요청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내가 너무 익숙하고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삶의 근거지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무엇을 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에베소의 대적이 가득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함께 존재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 위기 속에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출 때입니다. 그 순간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위기는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 말 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식상할 지경이에요. 그런 원인을 분석한 책이나 자료나 세미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자료나 그 세미나만 보면 그 자체만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힘을 얻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단장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2달 이 공사 기간 동안 이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지하의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시느라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2달의 기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단 한 분도 불평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숨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불평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단하고 가까워서 목사님 얼굴 크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볼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감사와 찬양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갈대와 우르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될 교회,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며 기다려주며 키워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또 위기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위기 가운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진 플로팅 크리스찬과 플로팅 가정과 플로팅 교회를 붙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데 쓰임받는 우리 청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